여기 묵상 간증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입니다. 저는 오직 저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고 물질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내 능력뿐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때 저는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50대 나이에 지병이 왔고 완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의 모든 것이 꺾이는 순간이었고 살아온 날의 허무와 허탄함이 한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내의 강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성경을 알아갔고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처음 들은 말씀이 일어나 건축하자였는데 그날은 설교 말씀처럼 제 인생의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널브러진 내 인생을 일으켜 건축해보자는 마음으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자 차츰 병세가 호전되고 살 소망도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재차 아내에게 함께하기를 권했는데 아내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속에서 노력도 하지 않는데 무슨 때가 오느냐 하며 원망이 부릴 듯 일어났고 이후 낙심하여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떠났던 공동체로 아내와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를 찾지 않고 제가 정한 시간과 계획만 고집하다가 인생을 낭비했는데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에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드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오늘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한 기한과 때를 찾지 않고 자신이 정한 시간과 계획만 고집하다가 인생을 낭비했는데 주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때를 가장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해서요. 범사와 천하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우리가 정할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모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기한과 때는 무엇인가요? 이제 2절부터 쭉 해가지고요. 무려 14개 세트, 그러니까 28가지의 때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날 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죽을 때는 죽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과 죽음도 합당한 때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심은 것 심을 때가 있고, 이렇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은 농부가 열매와 과일을 얻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때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볼 이 때가요, 이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이 무엇을 염두로 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거든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어떤 때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서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죽일 때라는 의미고, 또 어떤 때는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헐 때와 세울 때, 이것은 또 그 건축물을 좀 이렇게 건축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헐 때가 있고 또 건축물 같이 집과 같은 건축물을 또 세울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헐 때와 세울 때를 조금 확장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습관이나 버릇 중 해가 되는 것은 또 헐어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거룩한 습관과 버릇 같은 경우는 세워 나가야 하는 것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감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희노애락의 그 때가, 인생의 희노애락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인간의 감정에도 합당한 때가 있음을 솔로몬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라고 해서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은 이 고대 관용어로 한 지역을 폐허로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농지에 돌을 던져 폐허가 되게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건데, 반대로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은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앉는 거라는 것은 전쟁을 끝나고 평화의 협상을 하는 때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앉는 걸 멀리한다라는 것은 협상을 거부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해서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유할 때도 있고 또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해서요, 구약 배경에서 극도로 슬픈 일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찢고 침묵하고 슬퍼하잖아요. 여기서 찢다라는 말은 그런 극한 슬픈 일이나 재앙을 만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잠잠할 때는 여기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잠잠할 때는 여전히 그 옷을 찢으며 애통할 때이며, 말할 때 같은 경우는 찢은 옷을 꿰매고 회복되는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잠잠할 때 말할 때 이 분별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때로는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답을 내려주고 답을 내려달라는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분별력 없음이 또 있을 때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때와 잠잠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잠언 같은 데 보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할 때, 미워하는 때, 전쟁하는 때, 평화하는 때가 있는데, 근데요, 지금 이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함으로써 이것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안 좋게 여겨지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렇다면 나에게 이 상황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던지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느 때가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살게 해주는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때가 정해진 것 같아도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변경하시기도 해요. 이걸 은혜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죽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기도했을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듯이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또한 또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을 다, 이 모든 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이 보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 결론과 같은 것을 이제 11절에 던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 모든 때가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좀 이게 모호하게 히브리어로 써 있어가지고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다고 해도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허무함이 남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나그네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이 11절 말씀을요, 아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과거도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주로 과거와 미래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했었던 행동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 때문에 인생이 참 공고하고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해주고 있는 거냐면, 현재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너무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미래를 앞서서 생각함으로써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고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토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세기에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좋다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건데,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14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시간과 이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들의 인생의 막연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허무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으로 이 15절 말씀에 대한 그런 의미도, 지금 있던 것도 이미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이미 다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다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미래를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며 주어진 현재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가 아름답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겠죠. 한 가지 저도 예를 들자면, 저도 어제 병원을 가보니까 목이 상태가 안 좋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목이 쉼으로써 안 좋은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좋은 때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피곤할 때 커피를 자주 마시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커피를 그만 마셔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은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내가 어느 때를 만나든지 정말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최악의 때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최고의 때로 빚어지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보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